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이신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또 신앙생활 똑같고, 제가 아마도 작년 한 해 동안 또 올해도 아마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여러분. 한 2년 넘지 않았나요? 2년 넘었을 거예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옛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진리가 흥하지 않는다.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속에서 그럴 거예요. 생각이 도대체 그게 얼마나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될 텐데요. 우리 옛자와 가치관들, 의식구조들을 깨트리거나 수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거랄까 역사할까요? 이것이 안 돼요. 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작업하는데 우리는 버티죠. 계속해서 버틴다고요. 버티고 또 버텨요. 제가 그 계시록 공부할 때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죠.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금도 모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지어지면 안 돼요.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성경을 보는 수준과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성경에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성경이 풀려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보죠. 그렇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전, 우리 자아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골고다를 큰 지형으로 얘기하면 골고다가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에요? 지역적으로 골고다가 있었던 지역이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 예? 아니, 자신 있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 이 근처에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어떤 승천교회도 그거 다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태어나신 거 다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여기 지금 큰 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큰 성이란 말이 있죠?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이 어디예요? 큰 성. 큰 형님이에요. 큰 성, 큰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하고. 여러분 분명해지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곧 그 말은 우리의 옛자가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다고요.
성경은 지금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8장으로 공부할 때 공부를 할 건데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3분의 1이 무너질 때요. 이 애굽 땅이 무너져야 돼요. 애굽 땅. 또 거기에는 뜰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땅이 무너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 시간을 하면 그 공부를 하면 한참 해야 되니까요. 8장 공부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어떻든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잘 배운 것은 가져가면 되고요. 잘못 배운 것들은 버리면 돼요. 근데 이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애성, 큰 성, 그 큰 성의 예루살렘 성전은 버려져야 돼요. 그게 애굽이고 소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 심판 대상이죠. 하나 질문해 보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형적인 애굽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말씀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탁 나와야 돼요,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이 누구 재앙이에요? 누구를 향한 재앙이에요? 우리 재앙이에요, 우리 재앙.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 행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구예요? 뭐가 마지막에 끝장내버려요? 창자 죽음. 우리의 가장 귀한 거.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피기재앙, 뭐 이재앙, 이런 개구리재앙 이런 재앙들이 애굽에 내렸다. 애굽은 나쁜 놈들이다. 마땅히 잘 됐네. 성경이 그렇게 되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애굽 얘기는 곧 우리 얘기고 바로가 우리예요, 우리. 바로가 곧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가 손들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치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걸 쳐야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손을 들잖아요. 그게 바로라고, 그게 바로. 그게 우리라고 하는 바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7 족속들 얘기와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7 귀신 얘기 나오죠? 7 귀신이 뭐예요, 여러분? 7 귀신이? 성경을 딱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이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마음 땅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옛 사하. 이게 7 부족, 7 족속이잖아요. 그 7 족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멸하래, 진멸. 남녀노소, 또 짐승까지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죠, 완전하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진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에요. 12부족 가운데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 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이 마음 땅 얘기는 결국 이거잖아, 이거. 머리.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붙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렇게 중요한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안 돼요. 또 제가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7 귀신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 신약시대에 무슨 7 귀신이 있다, 그 말은 우리 마음 땅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7 귀신. 여러분의 이 마음 땅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거냐고요. 얼마나 견고하게 굳어져 왔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 땅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머리를 고치는 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게 고쳐져서 진리가 저를 통해 선포되면 쫙 빨려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폰지가 쫙 빨아들듯이 쫙 빨아들이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심사숙고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에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메일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편지를 보내놨어요. 저만 보내는지는 몰라요. 다른 분한테 보냈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편지가 이게 장문 옆에 쫙 왔어요.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가끔 그 얘기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논쟁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시간을 많이 협의할 것 같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전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도 끔찍하지 않죠? 끔찍하지 않죠. 말씀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단둘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가능하겠죠. 단둘이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해볼 만한 그렇다면 뭐 가능하죠. 단둘이 만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당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면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배운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받아들이면 말씀을 계속 열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여러분이 소화를 못하니까 소화시키려고 계속 몸부림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최소한도 7, 80%를 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10명이면 7명, 8명 끌고 가줘야 성공이지 한두 명 끌고 나가면 성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두 명을 위해서는 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7, 8명, 한두 사람은 혹시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되고 또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최소한 7, 80% 이상은 끌고 가야 그게 성공할 거 아니에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디지만은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굳은 살이 배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말씀의 속도가 붙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만 따라주면 막 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면 탁탁탁탁 전하고 나가면 되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럼 저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공부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마치는 데까지 어디 성경 열어볼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속도가 팍팍 따라오지 못하니까 저도 속도를 더 내지를 못해요. 계속 그 파고들고 연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럼 만일에 여러분 쭉쭉쭉 따라와가지고 탁탁 던지는 것마다 여러분 소화를 해버리면 제가 속도를 붙여 빨리 나가고 그냥 계시를 빨리 끝내버리고 창세기 빨리 끝내버리고 다른 성경 저는 지금 좀 요한복음 같은 데 한번 설교해보고 싶고요. 그래요. 또 뭐 다른 성경도 그래요. 다른 성경 특별히 레위기 같은 경우들은 아주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것들은 아주 중요한 책들이니까 이런 책들은 좀 해보고 싶어요. 더 제가 평생 목회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정말 쫙 한번 강의를 해서 쫙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따라하고 소화를 빨리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버티지 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버티면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 못 보겠지. 아니요, 다 봐요. 보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 속도를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이 간단히 쓰려고 하면. 저도 그 정도는 돼야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죠. 버티지 말고 따라와줘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속도가 더디고 더 설명해 줘야 돼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막 써왔잖아요. 여러분들 설명을 더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는 원래 이 안에는 글씨만 싹싹 설명해주고 가면 되거든 원래는. 이거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경건에 관한 그 나건의 대접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 계속 공부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요? 천상의 존재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일이 섬겨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렇게 보면 좋겠고,
하늘나라라는 것도 이 땅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천국을 잘못 가르치고 이해를 잘못하면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준단 말이죠. 얼마나 세상적인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내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종들 거느리고 하인을 거느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직 그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종을 그리고 하인을 거느리고 그렇게 뭐 고층 금으로 된 빌딩과 좋은 저택을 가지고 금수지를 가지고 사냐고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기독교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고지론 아니에요, 고지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맛에 들어있냐 말이죠. 완전히 그 바벨론 신앙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그 신앙에 젖어있기 때문에 저같이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원래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맞는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벙어리 개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벙어리 개.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말씀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벙어리 개라고 그러잖아요. 벙어리 개. 선지자들이 말씀을 못 전하니까 너는 벙어리 개야 그러잖아요. 벙어리 개. 여러분 개는 짖어야 개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가 개잖아요. 이게 벙어리 개라는 말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선택해 주셨는데 입을 벌리지 말고 말씀을 못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벙어리 개. 그래서 짖지 못한 개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군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개 역할을 못 하니까. 개로서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거는 한 군데밖에 못 가요. 선지자 이게 선지자. 선지자를 벙어리 개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벙어리 개가 되면 어때요?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벙어리가 개가 되어서 응얼거리기만 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짖어줘야지. 하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어 성도를 살려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지배를 받고 있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게. 전번에 여러분 그 경건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고와 과분을 돕는 건데 그 내 자신을 지켜낸 것인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예배가 이것도 예배지만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 고아 과우 나그네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모습이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부터서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접만 받는 사람이 섬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해보면 그 섬기는 일들이 복되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도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죠, 여러분? 여러분 미디안이었죠. 미디안과 이 기도원과 싸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싸우는 건데 이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때 인구가 그 전쟁에 나와서 군인이 13만 5천 명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 10,000명만 남았죠. 여러분 10,000명 남아서 그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쟁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10,000명이 13만 5천 명이 이기겠어요? 3만 2천 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이 이기겠어요? 이 전술과 전략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300명이 뽑혀지게 되고 그 300명의 전술이라는 게 뭐죠? 항아리 횃불과 그 다음 뭐 들었어요? 그들이 나팔 들었나요? 항아리 횃불 그 다음 뭐죠? 그런 거 들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했을 때 뭐가 등장해요? 뭐가 남았어요?
항아리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횃불들이 단순하게 횃불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데 결국 300명의 용사가 나가 싸웠습니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싸우셨죠? 그러니까 300명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져요. 마지막 하나님 혼자 남아요. 하나님 혼자.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마오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나가 싸워요. 하나님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두고 나팔을 불고 할 때에 자기 편을 자기가 죽였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자기 편을 자기가 죽였는데 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13만 5천 명을 죽일 때에 어느 정도는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군인을 죽이고 있는 거니까 자기 편을 죽이고 있다는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여러분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계시를 풀어가다가 그걸 좀 연구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횃불이 도대체 뭔가에 관해서 계시록 8장을 쫙 제가 좀 정리해가면서 오늘 7절까지 좀 마무리했는데요. 쭉 정리해 가는데 횃불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횃불은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게요. 말씀이 역사가 되니까 증가되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만든다고요. 이제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 다시 설명하면 3만 2천 명, 또 10,000명, 300명, 이 용사가 싸우는 건데 그 300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쉰이란 단어, 쉰이란 단어예요. 이게 300이라는 말이에요. 300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깨트리다예요, 깨트리다. 마음 땅을 깨트리는 거. 이거를 쳐 부숴버리는 거. 결국 300명도 마음 땅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 땅을 쳐 부숴버리는 것. 그게 300명이에요.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됐는지 정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땅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마음 땅인 경우 이 마음 땅에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과 대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말은 여리고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 전쟁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로 전쟁하잖아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사사기 미디안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게 지성 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지성소를 뚫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런 마음 땅 얘기들과 전쟁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가나안 얘기. 나중에 아마 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우리 계시록 11장 8절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와 소돔 고모라 땅을 지금 딱 연결시켜서 성경을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 행하고 하나 백성으로서 우리 세우시는데 그 가운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 더불어서 소돔 고모라 문제를 끌고 나가잖아요. 대비를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19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참 19장 4절 5절. 예, 저도 한번 성경 볼까요? 19장. 예. 저는 표준 세번역을 보내야 돼. 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다. 아멘. 세번역으로 제가 봐서 그렇구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는 젊은이란 말은 여러분 이해되셨죠? 노인이란 말이 좀 헬라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노인이란 말도 있고 늙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한 부족의 장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남녀노소 이 말은 늙은이 젊은이 아이 할 것 다 모였다 이 말인데 여기 안에는 동시에 고관들도 모였다 이 말이죠. 노인이란 말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서 노인이란 뜻은 고관, 한 부족의 장로, 다시 설명하면 한 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도 모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는 사람이라 보편적으로 소돔 고모라 사람 다 모였다 이 말이잖아요. 남자들이 뭐하러 모였어 근데? 뭐하러 모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하기 위해서 모였죠? 상관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동성애 얘기입니다. 이게 상관한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야다. 히브리어로요. 야다. 뜻이 관계를 맺다, 구별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성적 관계를 맺다. 남자들이 남자에 모였으니까 뭐예요? 동성애 얘기죠. 상관한다는 말은 지금 남녀노소가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권력자도 또 배운 사람도 한 부족의 장도 모였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온 이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지금 남자와 남자로서 동성애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소돔 고모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접 얘기를 하고 있고 할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딱 분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한번 보세요. 소돔 고모라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얘기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소돔 고모라에 그때 몇천 년 전에 있었다 그 얘기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얘기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얘기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이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이 문제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소돔 고모라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들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들.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가 내치해야 될 것이냐, 품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치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신천지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비록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을 거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또 그들이 악랄하게 일을 하지만은 또 기성교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그거를 태동케 하는 역할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또 그들도 우리가 품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고 여러분 그래야 그렇잖아요.
동성애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약 정죄의 대상을 삼아버린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정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문제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구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좀 부족한 성도들 품으라고, 품으시라고, 품고 기도하라고, 또 그런 성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좀 너무나 기독교가 너무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저기에 못 박혀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는.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품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하다, 우리가 더 그들보다 거룩하다,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순수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깨 형님들 있죠? 그분들 제가 그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저희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국군대요. 전국군 한번 아시겠죠? 전국군대 이게 칼잡이에요. 칼을 전국에 가장 잘 쓰는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중학교 때까지가 그분을 봤으니까요. 중학교 될 때 그분 연세가 지금으로 보면 50대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50대가 좀 못 됐든지 그래요. 저 아버님하고 이렇게 향렬을 봤을 때 그분이 아재뻘이고 연세로는 아버지가 더 드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얼마나 저기 잘해준지 몰라요. 같은 종씨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짜 순수해요. 근데 이게 술을 드시면 돌아버려요. 근데 그분은 이걸 그렇게 잘 쓴다,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가 막히게 쓴다, 이거를. 전국구 유명한 분.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그때 제가 그분 만났을 때 16범인가 그랬어요. 16범이 17범. 대단하죠, 이런 별이. 그때 별이라고 그랬죠?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은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또 그분이 이제 그 동생들 있죠, 여러분. 동생들이 이게 등차 이렇게 막 좋고, 그분은 아주 빼빼 말랐는 분이고요.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힘이요. 대단하거든요. 근데 또 그분도 제가 또 알아요. 내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는데, 근데 그거 진짜 잘해줘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간방에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사람 막 패고 이런 걸 잘할까 싶은데, 근데 만나서 해보면 정말 순수해요. 순간적으로 돌아서 그러지. 순간적으로. 그분들이 꼭지가 돈다고 하잖아요. 돌아버리면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끝을 봐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평소에 보면 전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저는 그렇게 무섭게 그분들을 보지 않았고, 참, 그때 여러분, 과자 하나 사주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줬잖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주고, 깨끼 사주고, 이럴 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이스크림이지만, 그때 깨끼라고 그랬잖아요, 아이스 깨끼. 그거 하나 보면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정말 순수했어요. 정말 그분들 비록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보다 순수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서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죠? 정말 잘 믿어요. 우리는 이게 다 감춰놓잖아요, 이거. 그 하나님 이거 부수는 거, 이거. 감춰놓은 것들, 그 7 귀신이고 그게 가나안 7 족속이라니까요. 그 가나안 감춰놓은, 또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로와 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관계, 전쟁 관계잖아요. 늘 하나가 전쟁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땅 속에 이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리고의 두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두껍다고요?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집을 어디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 성 그 자리에 지었어요. 성 두께가 그 정도 두꺼워요. 집이 뭐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어떻든 기본적인 집부터
터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층에서 여기 타라고 뭐 밧줄로 내려갈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했으니까 꽤 넓지 않았겠어요? 여리고 성벽에 기생 라합이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 그렇게 그냥 헛얘기가 아니라 여리고 성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우리예요, 우리. 우리 얘기라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두꺼워요, 이게. 자아가 그렇게 끈질기고 두꺼워요, 이게. 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순 방법이 뭘로 부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으로 부숴요, 말씀으로. 그게 여리고성이라니까. 여리고성에 무너진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꾸준하게 말씀만 먹고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 땅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말씀이 부숴내고 쳐내요. 그때마다.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 말씀을 제대로만 전해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이런 저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땅에 떨어지어서 그 마음 땅들이 여러분들 수정해 갈 거예요. 깨뜨려 나갈 거예요. 그때 아픔이 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찾아가서 역사를 해요.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러분 6일째까지 씹 먹고 돌다가 마지막 날 함성 지르고 나팔 부니까 여러분 뭐죠?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함성 지르다 무너져요. 어떤 분들은요 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 함성을 부르니까 그 파장이 어서 무너졌대요. 파장이 의해서 이해되셨죠? 파장에 의해서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파장이 센데 어떤 분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10억이 넘어가니 10억의 인구가 만일에 폴짝 뛰면 이 지구 어떻게 될까? 별것을 연구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헛짓거리죠, 여러분.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함성을 치면 10억이 함성을 치면 어떨까? 또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그런다니까, 여러분. 그런 연구를 안 해도 되는데 10억이 소리 친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참 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학자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마음 땅에 무너진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꾸준하게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변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가 증거잖아요, 증거. 여러분들이 와서 뭐 할 일 있어요? 뭐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땅 고치를 금식하라고 했어요. 뭐 철야 기도 하라고 했어요. 한 번도 그 철야 기도 해본 분도 없고 마음땅 고치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음땅 고치라고 철야한 분 있어요? 금식을 하루 하는 분이 있어요. 3일 한 분이 있어요. 한 번도 한 분 없잖아요. 해보라는 선포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먹는데 우리가 변해 가잖아요. 우리의 기질들이 바뀌어 가잖아요. 많았던 성품들이 고쳐진다고요.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말씀.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시려고 하면 마음 땅을 수정하십시오. 깨뜨려야 돼요. 이거 안 되고는 안 돼요. 아마 이렇게 계시록 나중에 공부해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버려요. 그 3분의 1을 하나님 깨뜨려 본다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사실은. 우리 계시록 8장에 넘어가 쭉 나가면 여러분 계시록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3분의 1씩 치는데 여러분 그 치는 내용들이 쫙 나왔어요. 나무와 풀을 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쫙 나오면 치는데요. 그 칠 때 바로 이 마음 땅을 쳐버려요. 예루살렘 성을 친다고요. 땅을 친다고요. 성전 뜰을 친다고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3분의 1이니까 성전 뜰,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애굽이요.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3분의 1을 착 쳐서 베어버려요. 그게 나팔 재앙의 핵심적인 거예요. 나팔 재앙을 할 때 바로 그 마음 땅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쳐내요. 이게 여러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에게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음 땅이 중요하다고 마음 땅 수정을 하고 마음 땅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모이는 장소, 그리스도가 모이는 장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못 가는 장소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못 가요.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유의가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면 여러분 그때마다 아버지 저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면 된다면. 여러분들 아멘 화답하고 그게 여러분 실제 여리고성 함락 소리 지른 거예요. 그게 아멘 한 것이 여러분 소리 지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얘기라니까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침묵하잖아요. 6일 동안 침묵하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럼 7째 날 함성 지르라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7째 날 함성 지르는 것이 그냥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수정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함성이 함성. 그래 역사가 일어나. 그럼 여리고성 여러분 마음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빨리빨리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그거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